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일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나의 구원주가 되게 하시며 나의 영원한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양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바른 진리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바른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지켜나갈 수 있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진리의 수호자로서, 진리의 파수꾼으로서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교회 공동체의 본분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리가 혼탁해지는 시대에 있습니다. 같은 성경 말씀을 근거하여서 하나님을 섬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여러 교회들이 또는 여러 그룹의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함에 있어서도 왜 진리의 수호의 역할을, 진리의 파수꾼의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하는 그런 그룹들, 교회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이 진리의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될 그 뚝을 무너뜨려 버리고 세속화되고 성경의 진리를 내어주는 그런 이 그릇된 일을 행하기도 하는가. 그것의 가장 근본 원인을 내려가 보면 성경관에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고 성경에 관하여 어떤 믿음의 내용을 갖고 있느냐, 이 성경관, 이것이 이 진리의 파수꾼의 역할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입니다. 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일요 예배 말씀에서도 여러 번에 걸쳐서 성경관에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일요 예배 말씀에서 성경의 영감과 성령 하나님의 그 영감으로 기록하게 하심, 그러므로 성경은 무효하다라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기록된 것인가? 성경이 기록된 걸 보면 그 방식이 성령의 영감이란 방식으로 기록되었다 살펴봤죠.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성령의 영감의 두 가지의 이 방식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 두 가지 방식대로 우리가 믿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 기록될 때 기계적으로 기록되었느냐, 유기적으로 기록되었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실 때, 기록되게 하실 때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은 모세를 기자로 하여서 쓰게 하시고, 또 올해 시편을 읽어보면 많은 시편들이 다윗이 기자가 되어서, 또 뭐 전도서나 아가서는 또 솔로몬이 기자가 되어서 이제 이 구약 성경을 기록했지요. 또 우리 신약 성경을 읽으면 마태, 마가 또는 베드로, 또 이 사도 바울, 이런 인물들이 기자가 되어서 성경을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 기자들을 기계적으로 사용하셨을까? 이를테면 하늘에서 이 음성이 들리면 받아쓰기 하는 형식의 그런 이 기계적인 방식으로 쓰게 하셨을까? 그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습니다. 기계적으로 그들을 단순히 받아쓰는 기계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쓴 베드로 서신을 읽으면 베드로의 특성이 드러나고, 바울이 쓴 서신을 읽어보면 베드로의 서신과 다른 바울 서신의 특징이 드러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비교해보면 마태의 특징이 또 누가의 특징이 서로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영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쓰는 그 기자의 살아왔던 어떤 삶의 경험들, 또 기자가 갖고 있는 지식들, 그의 문화적인 배경들, 이것을 인격적으로 활용하셔서 성경이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즉 유기적 영감, 기계적 영감이 아닌 유기적 영감으로 쓰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측면은 이렇게 유기적으로 쓰게 하셨을 때 쓰여진 성경이 얼마나 영감되었느냐, 이 성경의 어떤 한 부분이 영감되었느냐 또는 성경 전체가 영감되었느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영감하셨다 했을 때 이 모세가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마태나 사도 바울 그들을 영감하여 유기적으로 기록해 갔을 때 사도 바울의 연약함, 불완전성, 또 마태 인간으로서 불완전하고 연약함, 그런 불완전함까지 포함하여 유기적으로 기록될 때 과연 오류가 거기에 개입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류를 염려하신 분들은 성경은 전체가 영감된 게 아니고 성경의 한 부분만 영감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영감의 두 번째 부분, 성경이 유기적으로 영감되었다라고 한다면 성경 전체가 영감된 것이냐, 성경의 한 부분만 영감된 것이냐,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주장만 영감된 것인가? 이를테면 창세기 1장에 보면 여기에 주장은 창조이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상만, 그런 주장만 영감된 것이지 이 창세기 기록의 전체가 영감된 것은 아니다라고 부분적인 영감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상적 영감, 사상적 영감이 결과적으로 부분적 영감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될 경우라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가 되지 않고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그릇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다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은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 성경의 모든 부분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려면 이 축자적 사상적 영감이 사상만 영감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부분적 영감이 되어지는 것처럼 전체가 영감되었다라고 할 때는 사상이 영감된 것이 아니고 문자 자체가 영감되었다. 기록된 문자, 기록된 문장들, 문장의 연결들, 이것을 축자적 영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감에 대하여 믿을 때 사상적, 부분적 영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축자적인 이 전체적 영감을 믿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영감을 믿을 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는 그런 주장에 우리 그런 입장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영감된 말씀이라면 어떤 결과에 도달할 수 있게 되어지냐면 이처럼 영감에 의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무오합니다. 오류가 없습니다. 성경의 무오성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이 무오하다면 이 무오한 성경은 인간의 권위를 넘어선 하나님의 권위를 갖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인간에 의해 쓰여진, 인간을 통하여 쓰여진, 하나님에 의해 인간을 통하여 쓰여진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를 갖게 되어지고 완전한 성격을 갖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하나님의 권위를 갖는 무오한 이 성격을 갖고 있는 절대적 말씀이므로 완전한 성격을 갖는다. 이 사실에 관하여 우리가 오늘 성경관에 관한 마지막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성경의 무오를 공격하는 몇 가지 견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에 의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전혀 오류가 없다라고 성경의 무오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 입장에 대해 성경의 무오를 공격하는 그런 강력한 입장들, 주장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의 공격인데 첫 번째가 과학적 오류, 성경에는 과학적 오류가 있다란 그런 공격이고 두 번째는 성경에는 도덕적인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공격입니다. 이러한 이 오류들을 갖고 있으므로 성경이
이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여겨져서는 안 된다. 성경의 어떤 한 부분이 하나의 말씀이지 성경 전체를 오류가 없는 하나의 말씀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결론으로 이끌고 가고자 합니다. 정말로 그러한가? 정말로 과학적 오류가 있고 도덕적 오류가 있다라는 그분들의 그런 입장이 과연 타당한가?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는 과학적 오류가 있다라는 그런 공격입니다. 우리가 한번 그 분들에 대해 이렇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죠. 정말로 성경에서 과학적 주장을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가란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을 때 만약 어떤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이 성경 구절이 이게 과학적 사실이야 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과연 있을까?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성경이 이것이 과학적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내용을 저는 읽어본 바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그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려고 하거나 또는 과학적으로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를테면 가장 성경이 과학적으로 공격받는 부분이 이 창세기의 말씀인데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식물을 셋째 날 창조하십니다. 식물을 셋째 날 창조하실 때 그 창세기 1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라고 명령하시는데 여기에 식물이 세 종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풀,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이러한 식물에 대한 분류가 오늘날 현대 식물학의 어떤 이 식물 분류와 일치할까? 오늘 식물학의 관점에서 보니 이 분류가 틀렸다. 그러므로 성경 안에는 과학적 오류가 있다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과연 타당하겠는가입니다. 창세기 1장 11절이 식물을 분류하되 풀,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이렇게 셋으로 구분해야 된다라고 정말로 이 창세기 1장 11절이 과학적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창세기 1장 11절은 그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식물을 창조하셨다란 이 사실, 모든 식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모든 식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선언하기 위해 그 선언을 하실 때 그 당대의 사람에게 먼저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당대의 사람들이 오늘날 현대 과학에 따라 분류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사람들의 실용적인 관점에서 그분들은 이 식물들을 분류했던 것이죠. 여기 1장 11절을 보면 강조된 게 씨입니다. 풀,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씨가 강조되어 있죠. 풀이라고 해서 씨앗이 없을까요? 그런데 풀은 씨를 표현하지 않은 것은 창세기 1장이 쓰여질 그 당시 고대인들에게 씨가 식용이냐 아니냐가 의미 있는 것이죠. 생물학적으로 식물학에 따라 씨의 이 과학적인 역할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고대인들에게는 이 씨가 양식이 될 수 있을까? 씨가 식용이 될 수 있을까? 그 의미에서 식물을 바라보고 식용의 관점에서 식물들을 분류한 것이지 실용적이고 또 그들의 어떤 식생활에 따른 분류였지 오늘의 식물학에 따른 그런 분류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풀이라고 말한 것이고 씨 맺는 채소란 이제 해마다 씨를 뿌려야 되는 것들이죠. 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이거는 과일처럼 이제 나무가 있어서 다년생인 것이죠. 이러한 창세기 1장 11절에 이런 식물의 분류는 결코 과학적 주장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과학적 주장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과학적인 기준을 가지고 창세기 1장 11절에 이것은 식물을 과학적으로 잘못 분류한 것이다 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부적절한 이 논박 자체에 그치게 됩니다.
동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 24절에 하나님 동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라고 하시면서 그 종류를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종류대로 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부류로 구분하시는데 가축, 기는 것, 땅의 짐승. 이것이 결코 오늘날 생물학에서 여러 이제 뭐 종속 과목 강문계 뭐 이런 식의 그런 계통에 따른 그런 분류가 전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창세기 1장 24절 이런 과학적으로 동물에 분류하는 거 틀렸다. 과학적 오류를 갖고 있다라고 누가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매우 부적절한 공격이 되어집니다. 성경이 과학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 과학적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 공격 자체가 틀린 공격인 것이죠. 그런데도 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일까요?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창조과학회와 같은 그런 입장에 근거한 것이죠. 창조과학회와 같은 분들이 창세기 1장을 읽고 성경은 과학적으로 옳다라고 주장을 하다 보니 아주 극보수적인 분들이 성경은 과학적으로 옳다라고 성경의 모든 표현들도 다 과학적으로 옳다라고 주장하다 보니 반대편에서 성경은 과학적으로 오류가 있다라고 맞받아 치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죠. 성경에 대해 이것을 과학적으로 오류가 있다라고 주장한 그 공격이 부적절한 것처럼 성경의 모든 표현 자체에서 이 창조과학회처럼 과학적으로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도 부적절합니다. 성경이 과학적 주장을 만약 하고 있다면 창조과학회처럼 이 성경은 과학적으로 옳다라고 말하는 것도 일리가 있겠지만 성경은 전혀 과학적 주장 자체를 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 이와 같은 공격은 옳지 않습니다. 성경에 대해 또 크게 공격받는 부분이 이 지동설, 천동설의 논쟁이지요. 전도서 1장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도서 1장 5절 말씀에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진다. 그리고 그 떴던 곳으로 해가 빨리 돌아간다란 이 표현은 지동설인가요? 천동설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물음 자체가 틀렸습니다. 전도서 1장 5절 말씀이 과연 솔로몬이 이 1장 5절을 기록하면서 천동설, 지동설, 해가 뜨고 해가 진다. 그러므로 지동설이 아니라 천동설이다라고 천동설의 과학적 주장을 하려고 과연 솔로몬이 이 전도서 1장 5절을 기록한 것일까? 전혀 아니죠. 전도서 1장 5절은 전혀 과학적 주장을 하기 위해 쓴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해가 뜨고 해가 졌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그렇게 보이죠. 우리 사람들 눈에 해가 뜨고 해가 집니다. 오늘 21세기 과학시대에도 우리가 해가 뜨고 해가 진다라는 표현을 쓰죠. 왜 해가 뜨고 해가 진다라는 말을 오늘날 우리도 사용하고 있는가요? 오늘 해가 일찍 떴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내가 전혀 과학적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일상소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과학적 진술이 아니고 일상적 그런 이 서술이고 표현입니다. 전도서 1장 5절 말씀도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인생 세계, 해가 뜨고 해가 진다라고 하는 인생 세계를 눈에 보이는 대로 서술한 겁니다. 이처럼 전혀 과학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만약에 창조과학회가 이 글을 읽고 아니야 정말 해가 떠 라고 천동설을 주장한다면 참 그것은 그런 시도 자체 성경의 표현에서 이것은 과학적으로 옳다라고 하는 그 입장 자체가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반대로 성경을 하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고 성경에 과학적 오류가 있다라고 동일한 관점 창조과학회와 동일한 관점에서 성경을 공격하는 그분들의 주장 자체가 오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과학적 오류가 있느냐라고 물을 때 그런 시각 자체가 옳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볼 때 정말로 이 시대 사람이 과학적으로 이것을 알아서 기록했을까라고 우리 현대과학에서 볼 때 정말로 탁월한 그러한 이 내용들도 있습니다. 일부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해서 성경 전체가
과학적으로 옳다라고 말하는 것 결코 옳지 않습니다. 성경보다 더 성경적이려고 하면 그것은 이단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은 그냥 자연스럽게 읽으면 됩니다. 우리가 오늘 현대인들도 해가 뜨고 해가 진다라고 자연스럽게 표현하되 전혀 이상함을 갖지 않는 것처럼 그런 시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창세기를 읽고 요한복음을 읽고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성경에 과학적 오류가 있다 없다란 그 논쟁 자체가 무의미한 논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과학적 오류 외에도 성경이 도덕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라는 공격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성경을 읽어볼 때 여성을 남성보다 열등하게 여기는 여성 차별의 도덕적 오류를 성경이 범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을 읽어보더라도 성경이 노예제도를 정당화하고 있지 않느냐. 노예제도를 정당화하는 도덕적 오류를 성경이 범하고 있다. 뭐 이러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성경이 도덕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일까? 도덕적 오류를 성경이 범하고 있다라는 그분들의 주장은 정말로 정당한 것인가? 우리가 출애굽기에 20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10가지의 계명, 10계명을 주시는데 그 중에 10번째 계명을 보면 여성을 남성의 소유로 여겨서 여성을 차별하는 것처럼 이제 그분들이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10번째 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란 명령인데 이 명령을 주신 후에 그 남자의 재산 목록을 이처럼 열거합니다.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내 이웃의 소유, 즉 재산 목록이 이제 첫 번째가 내 이웃의 아내, 두 번째가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 세 번째가 그의 소나 그의 낙이 이렇게 열거되고 있죠. 봐라, 성경이 이처럼 여자를 남자의 소유 목록 1호로 여기는 도덕적 오류를 범하고 있지 않냐라고 이제 공격하는 것이죠. 우린 이런 공격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로 성경이 이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이 여자는 남자의 소유에 불과하고 그러므로 여성은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다라는 그런 도덕적인 주장 또는 법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10번째 계명이 여성 차별을 주장하는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전혀 아닌 것이죠. 출애굽기와 창세기가 같은 시대에 같은 저자 모세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같은 성경이고 같은 저작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가 기록되어지기 전인 창세기 1장에서 그러면 모세가 여자를 어떻게 여기는가? 창세기 1장 27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이죠. 하나님이 본래 여자를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인간 존재 중 이 남자만 하나의 형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여자도 하나의 형상을 창조하셨다. 모든 존재 중에 최고의 존엄한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여자도 가장 존귀한 존재인 하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여자도 남자와 동등한 존재이고 남자와 마찬가지로 최고로 존엄한 존재인 것이죠. 창세기 2장에도 인간 창조의 기사가 있는데 창세기 2장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시면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기 그는 남자죠. 그를 위하여란 이 어구, 그를 위한 돕는 배필. 그를 위하여 이란 어구가 for him, 그를 위하여로 영어로 번역될 수도 있겠지만 정확한 그런 또는 충분한 의미를 담아낸 번역이 되지 못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그를 위하여란 이 말은 corresponding to him, corresponding
또는 opposite, 반대편에 있는 그 의미입니다. 상응하는데 반대편에 있는, 남자와 상응하는데 반대되는 모습. 남자 여자 정말 반대잖아요. 그래서 이 opposite, 반대편에 있는데 높이가 다른 게 아니고 상응하는, 마주보고 있는 상응하는 반대편의, 이것이 corresponding to 또는 이제 opposite, 그러니까 그를 위하여라고 for 힘으로 부적절하게 충분히 의미를 못 담아낸 번역이죠. 창세기 1장에서는 남자 여자는 둘 다 동등하고 동일하게 존엄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선언하고 있고, 창세기 2장에서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든 여자, 남자와 상응하는, 동등하는, 일치되어지는 반대편에 있는 동등한 존재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이처럼 동등하게 창조하신 것이죠. 그런데 출애굽기가 기록되어질 때에 인간 사회 상황이 어떻게 왜곡되고 굴절되었는지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의 평등함, 동등함이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깨어진 시대, 남자의 소유물로 여자가 전락한 시대, 그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이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여자를 남자의 소유로 여기고 있는 그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자를 자신의 소유로 여기면서 다른 사람의 아내도 이 소유 탐내듯 탐내는 그 상황, 이 상황에 대해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명령한 것이어서 그 시대에 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선을 지키라고 하는 그 명령인 것이죠. 거기 안에 그런 명령 속에 그 시대의 타락함과 그 시대의 불완전함이 10번째 계명 안에 반영되어져 있는 것이지, 그 반영이 되었다라고 하여서 성경이 도덕적인 부도덕함을 주장한다, 부도덕함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성경 해석의 미성숙함, 성경 해석을 그릇되게 해석함인 것이죠. 10번째 계명은 이것인 겁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면 어떤 계명을 범하게 되는 것일까요? 내 이웃의 소나 나귀를 탐내면 이 8계명 어기게 되어서 내 이웃의 재물을 도둑질하는 죄를 범할 것이고, 아내를 탐내면 7계명 간음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이미 타락하여서 부도덕한 세계, 제약된 세계를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 제약된 세계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실정법으로서 주어질 때, 이 실정법이었기 때문에 그 시대의 불완전함과 부도덕함이 반영되어져 있는 것이, 성경이 그런 부도덕함을 범하고 있다라고 주장한 것은 상당히 부적절한 이 주장이고, 성경 해석의 미성숙함, 성경 해석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에 해당됩니다. 그분들의 성경 해석의 오류입니다. 성경이 부도덕함을 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분들이 성경 해석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의 노예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성경이 신약 성경에서도 노예 제도를 정당화하고 주장한 것인가? 성경의 몇몇 부분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도 그러하고, 또 빌레몬서를 보더라도 그러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저작이죠. 빌레몬서는 주인인 이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돌려보냅니다. 과연 이것이 노예 제도를 정당화한 것일까요? 빌레몬서 1장 12절에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너란 주인인 빌레몬이고 그를 돌려보낸다. 이 노예인 이 오네시모입니다. 다시 이 빌레몬에게 돌아가서 오네시모가 노예로 살라라고 말한 것이죠. 과연 이것이 신약 성경이 노예 제도를 정당화하는 이런 도덕적 오류를 범하는 것일까? 정반대이죠. 신약 성경은 모든 인간은 평등함으로 노예 제도가 부당하다, 성경이 이걸 주장하고 있고, 이것에 근거해서 영국에서 노예 제도가 무너지게 되고 미국에서도 노예 제도가 무너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오네시모에게 명령한 것은 실정법과 관련되어집니다.
영원한 진리로서 선언적일 때, 영원한 진리로서 선언적일 때에는 실정법 차원이 아닌 것이죠. 영원한 진리로서 선언되어질 때에는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모든 인간은 다 평등하다라고 주장하므로 노예제도의 부당함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처럼 실정법으로서 주어질 때, 또 이미 노예제도가 실행되어져 있는 기존 사회, 로마 제국 시대이지요. 그 로마 제국 시대를 노예제도가 정당화되고 있는 로마 제국을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 실정법으로서 과연 또 실제적인 윤리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차원에서는 다 다르게 적용되어지는 것이죠. 그 시대에 이 도덕적인 오류, 도덕적인 그릇됨, 그것들이 반영된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뛰어넘는 어떤 더 이 탁월한 윤리로, 더 합당한 이 원리로, 또 무엇을 더 우선순위로 하여 살아가야 하겠느냐라고 할 때, 이 권면과 그 주장에는 그 시대의 한계, 그 시대의 오류, 그 오류를 허용하면서 그 오류를 배경으로 하여 주장되어지는 것이죠. 즉, 그 시대의 도덕적 오류가 배경이 되었다라고 하여서 그 도덕적 오류의 배경이 성경이 도덕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 해석의 오류입니다. 그분이 성경 해석을 잘못 해낸 것이죠. 도덕적 오류를 갖고 있는 걸 배경으로 성경이 쓰여진 사실과 성경이 그런 도덕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은 별개인데, 그분이 성경 해석을 잘못한 겁니다. 그분의 성경 해석의 오류인 것이지 성경의 오류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러한 도덕적 오류를 범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이와 관련하여 유사한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도덕적 오류가 있다, 성경이 도덕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할 때 저에게 주로 이제 반론하신 분들이 아브라함도 하갈과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야곱에게도 4명의 아내가 있었고 다윗도 여러 명의 아내와 밧세바와 동침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란 이런 이 사실들을 언급하면서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상당히 잘못되고 부당한 주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완전한 인간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죄인이어서, 또 아브라함도 부도덕한 시대를 살아가서 아브라함이 부도덕하게 살고 아브라함이 부도덕함을 저지른 것, 아브라함이 부도덕함을 저지른 것을 성경이 솔직하게 기록했습니다. 일부 일처제대로 살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하갈과 불신앙으로 결혼했습니다. 성경이 아브라함의 부도덕함, 성경이 아브라함의 이 불신앙, 그걸 다 기록합니다. 하갈과 결혼한 것을 기록합니다. 성경이 솔직하게 아브라함의 이 부도덕함, 하갈과 결혼한 부도덕함을 기록한 것이 과연 성경이 일부 다처제를 주장하는 것일까요? 만약 그런 식이라면 아브라함이 불신앙으로 가나안 땅 떠납니다. 그것도 솔직하게 기록하지요. 그러면 성경이 아브라함의 불신앙도 정당화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읽어보면 성경은 상당히 솔직하게 아브라함의 불신앙도 기록하고 아브라함의 부도덕함도 기록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부도덕함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해서 그래서 성경이 도덕적 오류를 주장하는 것인가요? 도덕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분의 성경 해석이 틀린 겁니다. 상당히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4명의 아내와 결혼하고 있는 것, 야곱이 4명의 아내와 결혼한 것을 성경은 솔직하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결혼한 그런 범죄도 솔직하게 기록합니다. 성경이 이것을 솔직하게 기록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결혼하여 얼마나 큰 불행을 겪습니까? 야곱이 4명의 아내와 결혼하여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함으로 이 범죄를 통해 얼마나 많은 불행을 겪습니까? 성경이 성경에 등장한 위인들, 성경의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이 도덕적 오류를 범하는 것을 기록함으로써 그들의 범죄와 도덕적 오류로 어떠한 하나님이 본래 계획하시지 않은 일을 할 때 겪는 여러 많은 불행들도 솔직하게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성경 인물의 부도덕함을 기록한 것과 그러므로 성경이 도덕적 오류를 범한다는 사실은 별개인 것이고 전혀 다른 사실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의 성경 해석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 도덕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공격에 대해 이런 입장을 취하는 것이 더 합당하겠습니다. 성경이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우리 인간이 불완전한 겁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인간에게 진리를 선언하시는 겁니다. 진리를 전달하시는 겁니다.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진리를 알아듣도록 선언하시고, 그리고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그 진리대로 살아가도록 성경에 지침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완전하시고 하나님이 이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불완전하고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살아내야 할 우리 인간이 불완전하고 인간에게 도덕적 오류가 있고 인간이 완전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하다 보니 불완전한 우리 인간으로 인하여서 성경이 기록될 때에는 완전하지 못한 또는 불완전한 도덕적인 오류까지 표현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반영되어져 있는 것이죠. 인간의 죄악된 사회가 반영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것과 하나님이 오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부당합니다. 이를테면 유치원 어린아이에게 루트 2 더하기 루트 2는 2루트 2다라는 사실, 과연 이 실수밖에 모르는, 아직 유리수를 모르는 인간의 유치원 다니는 어린아이의 지성의 능력이 실수의 범위에 있고 유리수와 무리수의 이 영역까지 알지 못하는 그 어린아이의 이성에게, 그러나 이 무리수까지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과연 전달할 수 있을까요? 과연 이것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루트 2 더하기 루트 2는 이 루트 2라고 하는 이 무리수의 개념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마치 그 차원인 겁니다. 만약에 가르쳐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자연수밖에 모르는 이 어린아이 수준에 맞추어서 불완전한 형태로밖에 전달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불완전한 형태로 전달하되, 불완전한 형태로 전달하되 완전하게 전달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신비입니다. 이게 성경의 놀라운 신비예요. 오히려 성경의 놀라운 신비예요. 불완전한 인간에게 불완전 형태로 성경의 말씀이 전달될 때 완전한 진리가 충분하게 완전하게 전달케 됨. 이게 성경의 놀라운 신비예요. 성령의 영감의 놀라운 신비예요. 유기적으로 영감되고 축자적으로 영감된 그런 놀라운 신비예요. 성경에 영감된 완전한 말씀, 그것은 성경에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불완전함까지 다 고려하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진리가 완전하게 전달케 하셨습니다. 인간의 불완전함과 인간의 제약됨을 배려함이 성경이 도덕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이 과학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은 전혀 정당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사소하긴 하지만 성경의 무엇을 공격하는 이러한 주장들도 있습니다. 사소하긴 하지만 저에게 곧잘 자주 공격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틀렸다, 성경에 오류가 있다 라는 주장인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겨자씨입니다. 예수님이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겨자씨를 가장 작은 씨앗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니 틀릴 리가 없다. 특히 윤성환 목사 당신은 축자적 영감을 주장하지 않느냐, 성경이 문자 그대로 영감되었다라고 말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가장 작은 씨앗이라고 겨자씨를 말한 것, 정말로 이 세상에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앗이 없어야 하는데 정말로 그러하겠느냐, 그런 주장인 것이죠. 실제로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앗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겨자씨를 보고 가장 작은 씨앗이다 라고 말한 것은 틀린 것이죠. 그러면 정말로 예수님이 이 가장 작은 씨앗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거보다는 더 작은 씨앗이 없다라고 하는 문자 그대로의 사실을 주장한 것일까라고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성경보다 더 성경적이려고 하고 또 자신의 관점에서 성경적이려고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이러한 이 부당한 주장들이 유발되어집니다. 성경이 예수님께서 겨자씨를 향해 가장 작은 씨앗이다라고 표현한 것, 이를테면 이거와 유사합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정말 300명이었을까요? 301명이면 안 되나요? 299명은 아니었을까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에서 나온 사람의 숫자가 60만 명이었습니다. 한 명이 모자르면 안 된 것일까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을 때 5천 명이 먹었습니다. 4,999명이었으면 어떻게 하죠? 딱 5천 명이었을까요? 5,001명이면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겨자씨에 대해 가장 작은 씨앗 아니지 않느냐, 축자적인 영감이면 이것도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기드온의 300용사라든지 또 예수님 5,000명 먹으셨다 하실 때 그 5,000명 정확하게 딱 5,000명이어야 되는 것이죠. 이 표현, 성경은 의사소통을 위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과장이 되고 때로는 그것이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적당치, 어림수치, 우리가 물건을 샀을 때 48,990원이어도 5만원어치 샀다라고 말하는 게 편하지, 물건 얼마나 들었니? 48,220원이요. 이렇게 자세히 말하면 오히려 표현이 어렵잖아요. 의사소통의 편리함, 그리고 말하려고 하는 바를 더 충분히 전달함, 그걸 위해 과장됨,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에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만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역사서란 가장 정확하게 기록해야 되죠. 우리가 역사서를 읽을 때 을지문덕이 살수대첩에서 100만 대군을 물리쳤다. 정말 100만 대군이었을까요? 10명이나 1000명이 더 많으면 안 될까요? 이제 이 임진왜란을 앞두고 10만 양병설, 꼭 정확하게 10만 명이어야 될까요? 한 명 모자르거나 한 명 더 많으면 안 될까요? 우리가 일반 서적을 읽을 때, 심지어 역사서를 읽을 때에도 그렇게 어떤 엄밀함과 정밀함을 가지고 읽지 않지요. 엄밀하거나 정밀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기록은 의사소통인 거죠. 의사소통. 역사서도 의사소통인 것이죠. 10만 명이라 할 때 정확하게 10만 명이 된다는 게 아니라 의사소통. 10만 명이라 할 때 10명이 부족해도 10만 명이 될 수 있고 10명이 많아도 충분히 10만 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100명이 더 많아도 1000명이 더 많거나 부족해도 충분히 이 10만 명이 되는 것이죠. 1000명이 모자랐다고 해서 10만 명이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죠. 일상생활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건축할 때 건축도 얼마나 정밀함을 요구하겠는지요. 여의도의 63빌딩을 건축한 걸 놓고 볼 때 63빌딩의 설계도가 있을 겁니다. 63빌딩을 설계할 때 여기서 여기까지는 몇 미터여야 된다.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또 몇 미터 자재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겠죠. 정말로 그것이 설계도가 여기서 저기까지는 만약에 127m다라고 할 때 정확하게 그 재료가 정확하게 127m였을까요? 1cm나 2cm의 오차의 허락함도 없이 정확하게 127m의 재료를 정확하게 자르고 딱 했어야 될까요? 건축물의 설계에 있어서도 1mm일지 2mm일지 63빌딩의 경우 뭔가 설계도에 허용 오차 범위가 있을 겁니다. 그 허용 오차 범위 안에서는 이게 5m다, 10m다. 그것이 여겨지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 서적을 읽을 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이거는 100m야, 이거는 10m야, 이거는 1m야 라고 여기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 소통되어지는 그 정밀함과 정확성, 그 정도의 정확성과 엄밀함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이 읽힙니다. 왜 굳이 성경에 대해서만 을지문덕, 살수대첩 100만 명 전혀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데, 임진왜란을 앞두고 10만 군인 양병설 전혀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데 왜 성경에 대해서만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일까? 그것은 타당하지 않는 것이죠. 복음서를 읽고도 한 복음서에서는 기름 부을 때 그 여인이 머리에 부었다. 한 복음서에서는 발에 부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오류다. 둘 중에 뭐가 사실이냐라고 말하는 것도 이와 같은 연장선상에서의 이 말씀입니다. 머리에 부었든 발에 부었든
그 사실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과연 그것이 그 본문에서 말씀하는 주장과 과연 어긋난 것일까요? 실제로 그 여인이 머리에 붓고 발에 부었을 수도 있지 않은 것일까요? A라는 사람이 볼 때는 머리에 부었고 B라는 사람이 볼 때는 발에 부은 것은 또 아닐 수 있을까요? 또 넓게 봤을 때 그 사실 자체가 본문이 말하는 주장에 무슨 큰 의미의 어떤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일상적인 우리가 일상적인 사건을 보고 바라보는 의사소통의 관점에서 놓고 볼 때 성경에는 과학적 오류든 도덕적 오류든 기타 오류에서 말하는 그 오류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전혀 오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우리에게 전달되기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기에는 오류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으로 무효하다란 이 입장을, 그 견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영감으로 무효하며 완전한 말씀인 성경 말씀은 그렇다면 누구의 권위를 갖게 되고 어떠한 성격을 지니게 되는가? 결론적으로 이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영감에 의해 기록된 성경, 그리하여 오류가 없는 절대적인 이 말씀인 성경은 누구의 권위를 갖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를 갖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모세의 글을 읽는다, 내가 사도 바울의 견해를 읽는다가 아니죠. 사도 바울을 통한 이 서신서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사도 바울의 권면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이죠. 우리가 출애굽기에 어떤 명령이 나오면 모세의 권위로 모세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위로서 명령한 것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인 것이죠. 단순히 우리가 그런 입장을 취하자, 실제로는 아니지만 그런 입장을 취하자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험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야 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직접 담겨 있는 걸 경험하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친히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갖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세상의 무리도 이에 복종하니라란 실제적인 역사.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고 심지어 유대교의 가장 보수적인 제사장들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에 복종하는 이 실제적인 역사, 말씀이 왕성한 것인데 하나님이 친히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심인 것이죠. 히브리서에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보더라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기 이런 말씀의 역할들,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이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이 혼과 영을 막 찌르고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들, 하나님의 능력의 일하심들, 우리가 말씀을 통해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처럼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부여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권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완전하심, 즉 성경은 완전합니다. 성경은 완전함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의 완전함이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적용하고 해석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성경이 완전한가? 우리가 구원 얻기에 완전합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에 완전한 진리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기에 어떤 완전한 진리, 충분한 진리를 절대적으로 다 드러냅니다. 창세기에서도 기록되었고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진리가 완전하게 다 기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외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또 다른 진리가 필요할까요? 성경에 없는 또 다른 계시가 필요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외에 또 다른 구원의 진리가 필요하다고 말하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성경은 완전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나타내기에, 우리의 구원을 인도하기에 완전합니다. 여기에 완전한 진리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이미 선언하셨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을 위한 완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미 오셨고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은 완전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인데 성경을 읽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요? 성경을 읽었더니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성경을 읽고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완전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혹시 못 알으면 어떡하지요? 성경의 완전함 속에 포함된 성격이 있는데 성경의 명료성입니다. 성경은 명료합니다. 성경은 너무나도 명료한 것이 신비입니다. 이를테면 루트 2 더하기 루트 2는 2 루트 2다. 자연수밖에 모르는 유치원 아이에게 무리수의 이 사실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그 기적이 아니면 불가능하죠. 이 자연수밖에 모르는 유치원 어린아이의 그 지성 능력 안에 무리수의 진리를 만약 전달할 수 있다면 이건 정말로 이건 기적입니다. 그래서 뭔가 표현해냈습니다. 자연수밖에 모르는 아이에게 루트 2 더하기 루트 2는 2 루트 2라고 하는 이 무리수, 그의 지성을 넘어서 뭔가를 표현해냈다면 표현해낸 것 자체는 뭔가 불완전할 수밖에 없죠. 이 루트의 개념으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루트의 개념이 아닌 것으로 표현해서 불완전한 형태인 것 같은데 이 어린아이가 루트 2 더하기 루트 2는 2 루트 2라는 것을 충분히 전달받았다면 이 기적인 것이죠. 바로 그겁니다. 성경 안에 명료합니다. 무엇이 명료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그 사실이 명료합니다. 성경을 읽었을 때에 인간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만 있다면 그분이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한글을 읽지 못하는 어떤 어르신이라 할지라도 누군가가 이 글을 들려준다면 그분이 스스로 성경을 읽기만 한다면 그러면 예수가 나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명료하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의해 영감된 절대적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기록될 때 성령이 저자가 되시고 내가 성경을 읽는 독자입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고 내가 읽을 때에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읽게 되어집니다. 기록될 때에는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지고 성경의 독자인 내가 읽을 때에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읽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절대적 진리가 기록되었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에 의해 이 오류가 전혀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신 것이 명료하게 깨달아집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유일하신 구원주이시라는 그 사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고 나를 위하여 대신하여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진리가 명료하게 나에게 들립니다. 성령의 영감에 의해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조명하심에 의해 나에게 아주 명료하게 전달되어집니다. 루트 2 더하기 루트 2가 이 루트 2라는 사실, 유치원 아이가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나요? 그런데 명료하게 알아듣는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중생에 이르게 된 겁니다. 우리 중 누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이성으로 깨달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의 조명에 기록된 절대적으로 완전한 무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그 선포된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내면을 조명하셔서 아주 명료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아듣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한 8주에 걸쳐서 성경은 어떠한 책이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성령 하나님에 의해 영감되어 기록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여기에는 전혀 오류가 없습니다. 오류가 있다면 성경 해석을 하는 우리 인간이 오류를 범했을 뿐입니다. 성경 해석의 오류이지 성경의 오류가 아닙니다. 성경 안에 불완전함과 그리고 여러 이 인간의 부도덕함이 담겨 있는 것은 인간이 부도덕하고 인간이 불완전하여서 그것을 반영되어진 그러한 인간의 불완전함과 인간의 부도덕함이 반영되어진 또 그것이 사실대로 이 표현되어진 것이지 성경 자체가 과학적 오류를 범하고 있거나 도덕적 오류를 전혀 범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오류가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완전하게 기록하고 있고 성경 외에는 또 다른 계시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기록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성령께서 조명하심으로 명료하게 누구든지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그리스도이심을 명료하게 깨달아 알도록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바른 진리를 믿고 있다면 이 바른 진리를 우리가 바르게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현대시대에 바른 진리의 파수꾼으로 굳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진리가 부정되며 절대적 진리를 거부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바른 진리를 믿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신 그 은혜를 경험한 저희들이 오니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 바른 진리를 수호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